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이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지난 시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우리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처럼 형통한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통하여 형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 그래서 신약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은 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시편 1편은 굉장히 분별력 있는 사람이 쓰신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이 시편 1편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갖다가 요약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성령께서 쓰신 성경의 서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제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악인과 의인. 네? 그렇잖아요. 악인과 의인. 세 번째는 부류는 없어요. 오직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것만 있어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또 악인들의 결국 그리고 의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저주 뚜렷한 구분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악인과 의인의 길이 구분이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죠. 악인과 의인의 구분이 여러분들 현실에서 잘 구분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더 형통하니까 그걸 보고 미끄러질 뻔한 것이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인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미끄러진 것이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척척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하고 야, 예수 믿는 분 다르구나. 부동산 소유자들, 또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다 예수 믿고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되고 다 그렇게 되면은 구분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전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다 높이 되고 높은 빌딩을 소유하고 부귀를 누린다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려고 애쓰지만 구분이 안 됩니다. 현실 속에서 이 땅에 악인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황무지에 심겨진 자처럼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쫙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맺고 하느님마다 다 잘 되고 이야 말씀 전하는 대로 그대로 막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팍팍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전도 안 해도 다 교회로 몰려들 겁니다. 기도했더니 국회의원 됐네. 기도했더니 장관이 대통령이 됐네. 재벌이 되었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되고 더 평안하고 더 즐기며 평화롭게 살다가 편안하게 재앙도 없이 살다가 죽는 거지.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악인의 길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복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인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여 형통한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욥기 21편에 보면, 2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에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의 고통을 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여기서 어떤 사람은 흙 속에 죽도록 마음의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한 이 사람은 악인인가? 아니라 이거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어떤 사람이라 이거에 다 구분이 그렇게 잘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이렇게 뚜렷이 구분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악인과 의인,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풍성한 열매와 형통과 그리고 악인들의 저주. 구분이 안 되는데 딱 구분을 하는 겁니다.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구분이 잘 됐는가 생각을 해봐야죠.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그 당시에나 잘 현실에서 구분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에서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인은 이걸 뚜렷이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의 그 후손들이 다 굶어 죽었습니까? 다 메말랐어요? 번성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도 번성해요.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도 물론 번성을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누가 더 번성을 했냐? 아벨의 후손은 많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들이 인구나 땅덩이나 물질이나 더 번성합니다. 이란, 이라크, 옛날 페르시아죠. 거대한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이 조그만 땅덩어리죠. 별로 없습니다. 애굽 거대한 땅덩어리지 않습니까? 바벨론 거대한 땅덩어리고 거대한 국력을 가졌잖아요. 안 믿는 이들이 더 번성합니다. 국력도 막강하고 이방인들이 더 즐겁고 재미있게 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 있는 복 있는 자에 대한 구분을 나는 어떻게 규정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죠. 시편 1편의 시인은 두 주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미리 내다본 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사람이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 아니면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걸으리라는 말씀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그렇게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는가? 성소에 들어가서 알게 됐다. 다른 데는 그 종말을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가.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깨달아진 거지. 듣는 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눈에 세상 영화와 부귀가 눈에 가려져서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이죠. 아마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잘 안 깨달아졌을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미끄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 미끄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미끄러져서 성전을 드나들었어요. 예수님 모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도 다 미끄러진 자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교회에서 장사를 해서 자기 뱃속을 채울까 해서 다 탈취하고 빼앗고 해서 자기 부를 채우고 나는 복 있는 자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메시아가 보이지 아니하는 미끄러진 자들이죠. 그러나 시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가 너무나 분명히 구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시편을 읽을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럽죠? 좋은 집에 사는 거. 주식 투자해서 뭐 몇백억을, 손정이는 뭐 쿠팡에 투자해서 20조를 벌었다든가. 부럽죠? 20조가 아니라 뭐 몇 조를 벌었다든가. 부럽죠? 우리가 뭐 어떻게 그렇습니까? 부러워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의인의 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의인의 길을 가는 복 있는 자인데도 그런 것들이 부러워요. 이런 구분의 설정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1편을 읽으면서 악인과 의인, 형통한 자와 저주받은 자의 이 길을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래도 나의 삶 속에 누가 뭐래도 나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서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주관적으로 그래 나는 복된 자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야. 그게 말씀이야. 이 분명한 설정이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변치 않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나는 복 있는 자다. 악인과 의인의 구분. 그러면 우리가 저런 사람 다 악인이야? 이렇게 그를 정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보면서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복된 자다. 나는 의인이다. 이 규정을 잘 알아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시편 1편은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편 1편을 기록한 뚜렷한 구분을 두고 이 악인과 의인을 분별했던 시인 성령께서 쓰신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 것이죠. 그렇게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그 뒤로 고백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가 4절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 깨달아진 자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믿음은 여기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고백이 없다면 그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이런 현실을 보면 이런 고백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눈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의 섭리를 이해할 때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좋은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좋은 것을 구분하는 사람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저들이 저 높은 바벨탑을 쌓지만 무너진다. 저 악인들의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부러워서 옆에 차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탐욕과 욕심과 말씀을 대적한 넓은 길로 자신도 모르게 달려갑니다. 자신은 알곡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예수가 없고 믿음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자신도 모르고. 그리고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사실 강당에서 인기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 모든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은 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했더니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애화를 들어가지고 애화도 막 서너 개씩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부자가 됐다. 이렇게 성공을 했다. 다 거기에 함몰돼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진리에 어긋납니까? 그러니 당신들도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라. 이게 설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멘합니다. 그러니 복을 받으려고 온갖 불법을 차용하고 비리를 쌓아. 그것이 기독교고,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하고 참 시장에서 야채나 팔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좋은 집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끼어가지고 그들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잘 되면 좋지요. 어떤 신앙인들은 스스로 자체해서 희생의 길로 가고 순교의 길로 가고 헌신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죠. 건강을 좀 못해도, 좀 잘 살지 못해도, 좋은 집 없어도, 저도 그냥 집을 탁 뜯어가지고 그냥 좀 멋지게 살고 싶은, 누가 그런 마음 없겠어요. 확 뜯어내버리고. 그 남들 보기에 궁상 맞은 것처럼 보이죠. 좋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아이고 저런 데 사는 것도 사는겨. 물론 이게 의식주도 필요합니다. 좋은 집도 필요해요. 그게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는 집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랐죠. 그저 내가 편히 나 혼자 쉴 수 있으면 그게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주택 수준이 좀 달라졌어요. 남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하고 남들을 초대해도 부끄럽지 않는 것, 내 개인적인 프라이빗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 고시원에 살던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여기 밥도 주고 다 뭐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사람을 데려올 수가 없어. 그건 안정적인 주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방에서 막 소음이 울리고 막 들리고 하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좋은 집을 갖고 사는 건 참 복된 일이죠. 그런 집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우리가 땅에서 열망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형통이 좌우가 되고 기쁨이 좌우가 되고 만족이 좌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이죠. 건강하지 못해도 잘 살지 못해도 좀 남들 보기에 궁상 맞은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의 자녀고 또 수천 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적용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에이, 뭐 희죽으리하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거기에 빠져나와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은 같이 어울려서 이걸 자기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감, 허탈감, 불만족, 불만, 염려, 근심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 삶이. 짜증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아.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아. 직장에 부딪히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고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는 잘 적응해야 돼요. 감옥에서도 잘 적응했잖아요. 뭐 감옥과 같아요, 직장이 오늘날? 그렇지 않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라는 고백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과실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 과실들을 하나하나 맺어가는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아, 죽어서 천국 가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는 온갖 불평불만이 많은 세상이야. 그러면서 같이 불평불만에 휩싸여서 같이 불평불만의 삶을 살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삶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삶이. 이 성경이 잘못된 거죠.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과실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풍성히 맺는 과실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들 수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를 향하여 맺고 바라시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희락, 즐거움, 사랑 그런 거예요. 행복, 양성, 자비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이 있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아야만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걸 그런 나 자신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며 두 번째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가 깊고 강풍에 잘 견디지만 겨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죠. 날아가는 것이죠. 바람 부는 대로 목적 없는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다른 목적은 목적이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데 악인은 겨와 같이 말라 비틀어 죽고 수분도 없고 알맹이도 없고 무가치한 것이죠. 생명력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또 모양이 비슷해서 잠시 섞여 있기는 하나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 날아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악인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겨의 특징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람에 나는 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기 위해 키질하는 장면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키질을 하면 알곡은 그 자리에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여기는 키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의 구분이 드는 것이죠. 선풍기 틀어놓고 이 키질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날아가잖아요. 지금은 우리 눈에 잘 악인과 의인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자꾸 힘들어야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띄면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 좋은 과실을 맺고 있는데 우리처럼 믿음에 행복한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지 못하라는 것은 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구분을 잘 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교회에 나와도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선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위장도 있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정치인들도 있어요. 위장으로 다니는, 자기 영리를 위해서 다니는 목적, 다른 목적 때문에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키질 할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이 예수 믿는 것들 조롱하고 욕하고 다 드러나는 겁니다. 더 큰 심판으로 드러나겠죠. 그리고 오세아 13장 3절에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자기 타작마당에서 모든 곡식을 키질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맹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벼가 생각나잖아요. 겨는 껍질이고 알맹이는 우리가 말하는 쌀이에요. 그러면 알맹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알맹이가 있는 신자. 알맹이가 없으면 이름만, 무늬만 신자. 물론 껍질도 필요하죠.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아요.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여유를 누리는 것도 좋아요. 성공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다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껍질이 아무리 색깔이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껍질이 막 기름지는 것 같아. 알맹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물론 대부분 껍질은 윤택도 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지만 알맹이 빠진 그 겨를 보면은 껍질은 좋지만은 그러나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순수하게 남는 것이 알맹이에요. 그래서 이 알맹이를 우리가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생명력, 이걸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껍질이 좋아도 이 믿음의 알맹이가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귀하냐? 이 믿음을 내가 힘쓰고 용써서 이 믿음을 만들어내면 될 건데, 그렇지 못해.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매우 귀중한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갖고자 노력해도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갖다가 금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금보다도 귀하다. 이 땅에서 금이 귀한데 그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금하고 비교하는 것은 금이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편적으로. 그래서 왜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는가 보면은 우리가 금 99%의 골드바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모으죠. 이 금은 현금과 다르게 이변이 생겨도,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국가의 위기 상태일 때에도 우리 돈은 지폐가 10,000원짜리지만 나중에 10원짜리밖에 가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금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올랐으면 몰랐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금을 팔아서 해외의 무기들을 구입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90년도에 97년도인가요? IMF 위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별거 없어. 그러나 금은 값어치가 있어요. 그렇게 금이 왜 귀한가? 왜 성경은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는가? 물론 금은 부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금은 불을 상징해 줘요. 또 중요한 것은 연단한 금은 순도 99%좀 나가죠. 그 금은 변질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변질이 없어야 된다는 걸 또 말해주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금과 믿음이 비교되는 이유는, 금은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금은. 그래서 금이라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시 중세 시기에도 연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연금술사들이 금을 어떻게 생성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한 가지 금속, 금이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금을 만들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금은 어떻게 생겼냐? 우주적으로 너무 희귀해가지고, 그게 우주적으로 희귀한 현상으로 1억 년마다 한 번씩 우주적으로 중성자 별이 어떻게 충돌할 가능성이 1억 년마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충돌할 때 어떤 그 과학적인 근거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금이라는 그런 자그마한 물자들이 광석에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 거겠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호주에서는 약 300톤 가량 1년에 생산 금광석을 캐고요. 중국은 400톤 가량. 그러면 거기에서 1톤을 캐가지고 5돈 금이 나옵니다. 그것도 인문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 기계를 동원해서 이 1톤에 5돈을 얻기 위해서 1톤의 금광석을, 그렇게 어려운 금광석을 찾아내서 캐는 거죠.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은 돈보다, 권력보다, 인기보다, 인맥보다, 부귀보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연달아에도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알맹이로 남아있는 순수한 알맹이,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런 금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그 자체의 순수함과 기쁨과 만족,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 그래서 나를 확 녹이면 뭐가 남겠습니까? 뼈도 안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과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얼쏘이다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렸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이런 삶은 믿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불이 다 타고 그건 남는 것이에요. 물리적인 것은 다 타서 없어지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 믿음은 알맹이로 남게 되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토 위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칩으로 세우면 그날의 불로 공력을 나타내는데 다 타고 재가 되지만 남는 게 있다. 이게 뭐냐? 믿음이라. 이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잘 가꾸고 믿음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눈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귀함과 소중함을 알게 되면 내 삶이 순수한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와 귀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하찮게 생각돼서는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정말 귀중하구나. 사람이 생성할 수 없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 믿음을 순수하게 내가 만들어가면서 연단이 오면 그 연단 속에서 이 믿음을 순수하게 더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한 분 만족하며 이 오늘 광야를 지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쁨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믿음을 잘 만들어가는 복된, 키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